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2월 20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의 판정을 한 번이라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큰 잘못을 저질러서 받는 형벌이 아니라 작은 규칙을 어겨서 받는 과태료나 범칙금 같은 것들을 모두 포함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라고 말합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유대 지도층은 늘 견제와 연합의 줄다리기를 하는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고소 사건은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모두 자신의 법정에 초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서 조금 이상한 기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고소한 내용과는 달리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파급 효과가 더 큰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총독은 이방인으로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데 이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예수님께 무죄의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그의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15절 말씀에서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헤롯에게로 가서 예수가 죄 없음을 확인하였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자신의 객관적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을 선동가 내지 모반의 지도자로 선고할 증거가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그러한 판결이 초래할지도 모를 만일의 사태를 염려해서 헤롯 왕을 끌어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선택한 타협안은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 같은 빌라도의 결정은 고소를 해온 대제사장들과 그 일파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이 문제를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무려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노력하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죄 없는 자를 벌함으로써 로마의 영광인 공정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재판관으로서의 기본적인 공정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도대로 상황이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빌라도의 석방 제안에 대한 고소자들의 반응은 격앙된 아우성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사실 무리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에 반해서 그들의 요구는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것이어서 미리 준비된 듯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대제사장들의 충동이 있었을 것이라는 마가의 말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하면서 예수는 죽이라고 외치는 이 같은 요구는 대제사장들이 오랫동안 노려왔던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무리들이 바라바를 석방하라는 제안을 먼저 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마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시키기 위해 명절 때마다 죄인 하나를 놓아주던 관례를 적용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수 석방에 대한 결정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아멘.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의 주인공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로마로 보면 반역자이며 선동자였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처벌해야만 하는 위험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를 내줄 경우에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성을 가지고 차분하게 판단할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떼쓰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21절 말씀에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럼에도 빌라도는 무리에게 또 묻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빌라도의 이 말은 그냥 사무적인 것이 아닌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주관적인 감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석방을 위해 애쓰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23절 말씀에서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들의 아우성이 이겼다고 표현하는데 강조점은요, 빌라도가 무리들의 힘에 밀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빌라도보다는 오히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예수님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준 장본인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생각되는 것은 힘과 권력의 진리를 가리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법도 왜곡하면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무죄를 선언했지만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유죄를 외치며 떼쓰고 또 목소리 큰 사람들로 인해서 판결이 뒤집히는 세상은 결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시는 것이기에 그렇다 치더라도 재판의 자리 또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리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통해서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찾고 확인하고 두드리는 일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진리를 가리는 것이죠. 거짓으로 왜곡하고 비틀어서 진리를 거짓으로 만드는 일은 인간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바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해야 할 일을 이기고 불의한 재판으로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이 재판은 사람들이 했고 그 중심에 욕망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역사는 분명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여론몰이 재판으로 예수님은 사형을 언도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저런 엉터리 재판이 어디 있느냐 하며 분노합니다. 분명 예수님의 재판은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그 불의의 재판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불의한 재판에서 왔습니다. 대제사장의 모함에서 시작되었고 재판장 빌라도의 안이함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판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불의한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불의한 재판의 희생양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힘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진실을 거짓으로 가리는 악함을 보이고 있지만 예수님께 대한 불의한 재판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진리와 진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